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또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소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어제 나온 기사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그 N4 세대라고 하죠. 그 N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을 표현하는 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탕핑이란 말은 들어 눕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취업도 결혼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층을 가리킵니다. 힘들게 직장에 아무리 그렇게 아둥바둥 다니고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는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아둥바둥 빚을 지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오야가차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뜻하는 오야, 그리고 길 가시다가 흔히 보시는 그 인형 뽑기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가차라고 부른답니다. 그것을 두 개 합친 말로 직역을 하면 부모 뽑기라는 말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처럼 그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계급이 대물림된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희생당한 세대라고 표현한답니다. 취업난이나 빈곤 이런 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정부의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돈을 쫓지 말고 꿈을 쫓아라.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은 지금 당장에 살 집이 없고 당장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번듯하게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투자로 시선을 돌립니다. 집을 사려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4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답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으고요. 온갖 대출에 빚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처한 상황들,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과까지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즉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현실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육신의 욕망 이것들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 이 참된 소망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단테는 자신의 작품인 신곡에서 이곳에서는 일체 희망을 버려라 하는 말로 지옥을 표현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지옥의 삶은 고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것, 그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에, 마귀에,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교회가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가 이때 발생합니다. 작은 기름 창고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구로마, 그때 당시 로마의 3분의 2가 불탔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 로마 황제가 직접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돌았고요.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네로는 그 로마 시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꺼내는데요. 그게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약자와 빈곤층에 더 확산되었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을 먼저 제거 대상으로 꼽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일본 내무성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그 발표들을 각 경찰서에서 듣고 온갖 언론사에서는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던가 아니면 조선인들이 이 지진을 일으켰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적을 만든 겁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서 매를 맞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 온갖 핍박,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 소망을 가짐으로써 핍박을 잘 이겨내라고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베드로 전서와 그 뒤에 이어나오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숱한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 매우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진했던 사람으로서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직한 사람이었고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특히 더 배신의 아픔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고 사랑했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그 사실이 그런 성품을 가진 베드로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고난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차례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부활이 눈앞에서 성취되어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수습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직후에 일어났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에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생각과 함께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한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실패와 고난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잘 이겨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정착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바랬던 삶이었을까요? 하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도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왜 흩어졌어야 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이 힘든 오지일수록, 그곳이 더 척박한 땅일수록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복도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힘들고 불편한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그런 좁은 길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자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기라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쑥 읽어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 수많은 짐을 가지고 그 짐을 메고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살 집을 짓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결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 이 두 가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쪽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화도 잘 안 되고요. 뭔가를 같이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 또한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로 설 때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바로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좋아지고 나아질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소망,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도 하고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다양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소망, 이 산 소망은 그러한 것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매우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이 주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그 불가능이 현실로 가능하게 바꾸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던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과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갑자기 찾아와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여지껏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 건강, 재산, 그리고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언젠가든 반드시 소멸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더 괴롭고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30배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차피 소멸하게 되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땅에다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일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큰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금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이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데 우리가 왜 망설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그 고난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시험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을 뿌려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연단이 되어서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도 또 영광도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2021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